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아침 예배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의지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날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주의 일꾼이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과 지체들에게 함께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7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8월에는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늘 말씀으로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92쪽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알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2002년 10월 23일 오후 9시쯤에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뮤지컬 공연이 있었는데요. 체첸 반군 50명이 이곳 문화궁전을 점거했습니다. 체첸 반군은 러시아 연방 안에 있는 하나의 공화국인데요. 이들은 러시아와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서 늘 독립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700여 명의 관객과 배우들을 인질로 삼고 그들은 인질극을 벌인 것입니다. 그 결과 체첸 반군 50명이 죽고 117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 참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체첸 공화국을 비난하였는데 그들이 독립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무고한 시민을 인질로 삼아 그 뜻을 펼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사를 언급했는데 한국은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많은 독립운동을 벌였으나 단 한 번도 무고한 시민을 인질로 삼아 테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 등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존경하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거사를 치른 것이 아니라 군인을 타겟으로 독립운동하였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시민을 인질로 삼은 체첸 반군과는 차원이 다른 독립운동을 벌였기에 세계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늘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화들짝 놀라서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은 그가 과연 유다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물을 때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3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이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먹거리를 챙겨주시는 자상한 예수님에게 열광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따라도 손해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자신들의 먹거리와 안녕을 책임져 줄 능력자였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유약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황제를 숭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머리 위에 율법을 올려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인데 자꾸만 딴 얘기를 하니까 부닥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부닥친 사람들은 바로 유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로서 시민들을 올바른 길로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것이 싫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워 독립운동이라도 하면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예수를
경계한 것입니다. 또 자꾸만 율법을 자기 아래로 두려워하는 예수님이 정말 싫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만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정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바득바득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침범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며 새로운 세상의 출몰을 알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빈부의 차이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 남녀노소의 귀천이 구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 그 모습이 너무도 꼴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숭고하신 뜻에 반하여 마귀의 수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저들이 과연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초대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가 6천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6천만 명. 기독교인이 그중에 10%, 그러니까 6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로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예수님을 싫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 대표적으로 60년경에 로마를 통치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한 네로 황제. 그는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였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도륙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독교인들 스스로 신앙을 버리도록 유도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노예를 부리며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자꾸만 신분 차별에 반대하며 인간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를 내몰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는 차원이 다른 종교입니다. 예? 그리스도교는 차원이 다른 종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경계하고요. 사람들을 차별하는 삶을 경계하고요. 권력을 위해 폭력을 마다하지 않은 삶을 경계하고요.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배신과 기만을 일삼는 그런 삶을 혹은 그런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습니까? 꿈틀거리고 진리를 회방하면 회방할수록 어떻습니까? 들풀처럼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주께서 주신 믿음을 견지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변질된 것이죠.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교회가 거꾸로 박해하기 시작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던 교회가 기독교가 거꾸로 진리를 배제하며 형제와 자매를 올가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318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더 이상 기독교를 로마에서 박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테오도시스 황제, 그때부터 이상해졌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신앙심이 투철했던 황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392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는 콘스탄티누스와 달리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다른 종교는 일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교도를 압박하였고 이방 신자를 몰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주는 것이지만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것은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모두 불법이니까 그걸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주면서
다른 종교도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모두 불법으로 여겨 기독교만 살아남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쉬운 것을 왜 고민하십니까? 성경은 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였으니 당연히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고민하시고 물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적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숱하게 박해를 받던 피해자가 그렇게 숱하게 박해를 하는 가해자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한 환경이 중요할까? 교회의 본질을, 기독교의 본질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오히려 열악한 환경을 더욱 달갑게 맞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가 성도를 송사하며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 진영 싸움을 벌이는 작금의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교회의 적은 분명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다시 반듯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기독교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무고한 시민을 인질로 삼고 독립을 주장하는 반군과 다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진리를 포기하고 다른 귀신들을 두루 섬기는 얄팍한 종교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니 힘들수록 전공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중질환에 빠질수록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신앙의 본질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이 땅의 교회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듯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석교회가 그러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고 각성하여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7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 여러분, 오늘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삶을 실천하시고 그러한 삶을 견지하시기를, 그리하여 부디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